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 앞절에 보시면은 5절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라는 말씀인데, 우리에게는 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혜가 없을 때 꾸짖거나 책망하지 않으시고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만약에 지혜를 달라고 했을 때는 꾸짖거나 책망하지 않으신다. 그러면은 자, 우리 성경에 보시면 물질을 구하세요 이 말은 없잖아요. 그렇죠? 물질이나 아니면 세상적인 것을 구하라 이런 말은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해라, 후히 주신다, 꾸짖지 않는다. 이런 복이 뭐냐면 지혜인 거죠. 솔로몬도 지혜를 얻은 거예요. 솔로몬은 당연히 뭐 왕이지만 지혜를 받은 인물인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지혜가 있다면 복을 비껴가기가 참 어렵거든요. 지혜가 있다면 우리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좋은 선택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지혜로운 일을 하는 거잖아. 자,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 해결책을 세세하게 구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좀 더 근본적인 나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에게 지혜를 달라. 그 기도가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지혜가 있는데 어떻게 가난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물질 때문에 혹시나 힘드신 분이 있다면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서 돈을 구하세요, 돈을 구하세요는 없잖아. 너희 중에 돈이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냐, 그 말은 없잖아요. 내려놓아라 하시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는데 지혜가 있는 상황에서 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지혜를 구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혜를 구하면 다 부자 되죠, 그 말이 아니라, 지혜가 있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거든요.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또는 응답이 더뎌지면 왜 응답이 더딘지도 알잖아요. 지혜가 있으니까. 지혜라는 것은 아는 것이잖아요. 안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안다. 그 아는 것이 지혜인 건데,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가? 그걸 알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내가 지금 무엇을 이루어야 될지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응답이 더디게 올 때 왜 더딘지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할 수 있고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 안 하는 거예요. 왜? 곧 주시니까. 안 주시는 것도 이유가 있으니까, 때가 있으니까. 안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니까. 자, 이렇게 안다면 인내하고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조급한 거예요. 도대체 이 길이 맞는지 아닌지, 이걸 계속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어디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할까 말까, 맞는가 아닌가, 틀렸나? 자, 이런 불확신,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겠어, 어디에 계신지, 그리고 내가 왜 사는지, 이게 내가 지금 옳은 길을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가 이 지혜가 막혀 있으면 내가 하는 일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니까 불안하고 의심하고 기다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늘 조급한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믿음의 시련도 받을 것이고, 또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니까요. 그래서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른다면 이 모든 것들을 견디기가 어렵다.
그래서 지금 그 야고보서 1장 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시험과 믿음의 시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장 2절 보시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네, 이 말이 어려운 거예요. 아니 시험 당하는데 어떻게 그걸 기뻐하냐?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시험은 시험이고 힘든 건 힘든 건데 그걸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것. 근데 왜 그러냐면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니까.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되니까. 왜냐하면 4절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려고.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이 우리로 하여금 훈련한다. 온전히 인내하는 사람으로 훈련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다면 조급하고 불안하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구해야 될 것은 지혜다.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신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것은 내가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혜를 구해야 되는구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지혜를 구하시면 제가 얘기했다시피 지혜 있다고 엄청난 복이 쏟아진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온전히 그 믿음의 길로 인내하는 길로 갈 수 있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이 길이 맞는지 네, 그런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무엇을 결정해야 되는지 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좋은 거 뭐냐면 지혜가 있으면 내가 만약에 잘못된 길로 가요. 뭐 사람이 죄 지을 수도 있으니까 연약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래도 알잖아요. 아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구나 아는 거예요. 그럼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된 선택을 할 때 아, 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맞구나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확신 있게 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다면 내가 잘했을 때 내가 또는 좀 못했을 때도 왜 그런 일이 일어났나 그걸 분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설령 실수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확신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은 6절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네, 여러분 무엇이든지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구해야 되고 의심을 안 해야 돼요. 자, 의심하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자, 어떤 것도 의심하면 얻을 생각하지도 말아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두 마음 품으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우리 마음에 사실은 두 마음을 품죠. 여러 마음을 품는 거예요. 될 것도 같고 안 될 것도 같고. 그리고 믿음으로 했을 때 또 안 될 결과를 대비해서 마련해야 되고 저도 그렇지만 믿음으로 한 마음을 품고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결단을 요구하기도 하고 또 나의 어떤 희생과 손해를 좀 생각하게 하거든요. 혹시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마음에 의심과 불안함이 많을 것이지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다 또는 어떤 것이든지 구한다고 했을 때는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 믿음으로 구하고 계속해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만약 응답이 좀 더디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아직 믿음의 분량이 덜 찼구나. 기도해서 믿음을 더 쌓아야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믿어야 돼요. 근데 이게 왜 어렵냐면은 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다 마찬가지지만 현실을 보는 거예요. 네. 현실을 보면 답답하거든. 현실을 보면 우리의 뭐 어떤 문제든지 우리의 육신의 문제, 질병, 가난의 문제, 여러 가지 집안의 문제, 내 마음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봤을 때 그 현실이 보이니까 답답하니까 요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될까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믿음이 어려운 겁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 때문에 우리 마음이 계속 요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믿음은 어렵다.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도 참 없겠죠. 네, 정말로 한 가지 마음으로 하나님만 100% 믿기는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연단되고 싸워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자, 믿음이란 어떤 것이냐면 9절 10절이 중요하거든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라. 낮은 형제, 부한 형제. 한마디로 좀 가난한 자, 부한 자라고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가진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반대로 얘기해요. 낮은 형제는 높다고 생각하고 그걸 자랑해야 돼요. 자, 낮은 형제, 예를 들어 내가 몸이 아파, 사업이 막혔어, 아니면 망했어, 뭐가 일이 안 풀려. 아무튼 가진 것이 없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지 가진 게 없는 거예요. 낮아진 상태. 사람들이 봤을 때 좀 무시받을 만한 상태라고 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잘 안 되면 잠적하고 숨고 잠수 타고, 네, 나의 낮아짐을 부끄러워하죠. 내가 낮아져 있어. 내 인생은 좀 망했어. 이번에 망쳤어. 하면서 우리가 좀 무시당할까봐 숨거나 피하거나 열등감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낮아짐을 비참해하면서 부끄러워하죠. 그게 죄송하지만 믿음이 없는 것이다. 우리가 그게 믿음 없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못한 가치관을 아직 머릿속에 달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구나. 아직까지도 세상 가치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세상의 눈에 네가 지배당하고 휘둘리는구나. 너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그 사람의 시선을 똑같이 가지고 너도 그렇게 생각하고 너도 똑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래서 너도 그렇게 네 자신을 부끄러워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니 그러면 사업 망하고 내 집안 망하고 내 인생이 망했는데 어떻게 당당할까? 그게 믿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연한 우리의 사고방식을 깰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하시겠죠? 아니 그럼 내가 망했는데 뭘 자랑할까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자랑할 것이 보여요. 네,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내 경제력, 내 육신의 어떤 몸 상태, 내 재력 상태, 내 가진 상태를 보니까 아, 내가 참 자랑할 게 없구나. 외모도 가진 것도, 환경도, 내 집안도 가진 것이 없구나. 자, 눈이 있잖아요. 성경 가치관 말고. 세상 가치관을 보니까 당연히 자랑할 게 없죠. 세상 가치관을 보니까 뭐 외모나 재력이나 환경이나 집안이나 뭐가 없으면 아니 이런 상황에서 뭘 자랑할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는 관점이 그렇잖아요. 네,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잖아요. 뭐 재력이나 보이는 거, 외모, 내 집안 이런 걸 보니까 당연히 자랑할 게 없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니까 믿음이 없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걸 보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외모, 재력, 집안 상황 그런 거 보면 아, 믿음이 내가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직 정신이 굉장히 혼탁한 거예요. 이 정신 상태가 굉장히 세상적이고 세상적인 가치관에 굉장히 휩쓸려 있고 영적인 걸 보지 못하고 심판도 정말 믿지 않고 있고 뭐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굉장히 이 정신이나 마음이 혼탁한 거예요. 그래서 열등감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자녀인데도 굉장히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사고방식을 믿음이 없는 상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그럼 예수님의 뭐 12제자, 사도들, 특별히 순교하고 증거했던 사도들과 또 기타 등등의 제자들을 봤을 때 이 사람들, 예수님의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 또는 우리가 좀 알고 있는 훌륭한 성인들을 생각해 봤을 때 뭘 자랑했어요? 12 사도들 뭘 자랑했냐?
그거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랑은 완전히 다른 12제자 생각해 봅시다. 외모 자랑했습니까? 안 했죠. 재력 자랑했습니까? 안 했죠. 건강한 거 자랑했습니까? 안 했죠. 자녀 자랑했습니까? 안 했죠. 집안 자랑했습니까? 안 했잖아. 안 했는지 어떻게 하세요? 아니, 그 삶 자체가 그걸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당연히 안 했겠죠. 지금 순교하는데 그게 뭔 필요가 있겠냐. 자, 믿음이라는 것은 천국으로 향하는 그 삶 속에 아무것도 필요가 없고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순교하려는 사람, 그 12사도 순교하려는 자의 마음의 태도에는 예수님 위해서 복음 증거하고 순교할 건데 거기에 지금 자녀가 어디고 집안이 어디고 외모가 어디고 재력이 어딨어. 여러분, 예수님의 그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죽으려고 달려드는 자가 뭘 자랑하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은 또 어땠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이나 의나 이런 거 다 배설물로 취급한다. 오직 예수님만 자랑할 것밖에 없다.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열등감에 완전히 쌓여있는 이유는 아직까지 믿음이 너무 없다. 세상 가치관이 너무 깊이 박혀서 지금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소중한지, 뭐가 의미가 없는지, 뭐가 가치가 있는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도리어 핍박이나 하겠죠. 예?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봤을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자랑을 할까?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선택하신, 이렇게 믿음 없는 나를 선택하신 예수님의 그 긍휼을 자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자랑합니다. 더불어 그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있는 나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나는 복음을 확실하게 알고 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있다. 나는 죽어도 상관이 없다. 왜 천국 가니까? 나는 이 천국의 확신을 가진 자다. 나는 예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 나는 기도를 할 수가 있다. 나는 기도를 통해 주를 보았다. 이것처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 내 높음을 자랑하는데 그 높음이 주님과 정확히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연결. 내가 예수님께 연결된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높은 자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상적인 사람은 내가 가진 것, 그것도 내 거 아니겠지만 아무튼 내가 가진 것들을 자랑한다면은 자, 우리는 뭐냐면은 낮은 자들이라 치고 우리 낮은 자들은 뭘 자랑하면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거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높이신 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처음과 끝 모든 자랑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 주신 것, 복음 주신 것, 내게 확신 주신 것, 그리고 나를 살리신 것, 나를 새롭게 하신 것, 내게 믿음 주신 것, 내가 변화된 것, 거듭난 것. 네, 이거 지금 자랑거리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에게 얼마나 고난을 견디게 하셨는지, 나를 인간되게 하셨는지, 내게 진리를 보여주셨는지, 내가 이거 정말 여러분 자랑해보세요. 진짜 똑똑해 보여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재벌이 나 1조 2지롱 자랑하는 것과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당당한 확신으로 내가 가진 진리가 무엇인지를 선포한다면 여러분 누가 도인이다, 현자다, 성인이다 얘기하겠습니까? 누가 진짜 같냐고요. 누가 가짜 같지 않느냐. 다 똑같이 답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 재벌이 돈 많다고 자랑하는 게 진짜 같습니까? 금수저로 태어나서 재벌 됐다고 자랑하는 게 진짜 같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도 엄청난 확신을 가지고 사람 위해서 희생하고 자신을 내어주고 이 세상 모든 풍파에도 상관없이 평안하게 웃을 수 있고 사람들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그 성인의 모습이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진리 같습니까? 너무 당연하죠. 이건 다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이 급할 때 진리를 찾고 싶을 때 어떤 자를 찾아가겠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진리를 보았노라 얘기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던지고 희생하는 그 사람이 진짜다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시고 또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의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찾아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이 오마하게 많아요. 진리 앞에서는 자랑할 게 진짜 많아요. 이 진리가 나를 살렸다. 여러분, 그리고요.
자랑할 것이 많아야 돼요. 예수님과 연결된 부분.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이렇게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망하게 하셨지만 내가 비로소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과 연민을 가지게 되었고 내가 비로소 인간이 되었습니다. 비로소 내 마음의 양심이 회복되었습니다. 이걸 자랑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못되고 악하고 자기 자신만 아는 인간들 앞에서 그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서 돈이 다가 아니다, 자식 자랑이 다가 아니다, 죽기 직전에 네가 무엇이 중요하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예? 내가 모든 걸 잃어보았더니 이것이 보였고 내가 이것을 만났을 때에 이런 확신을 얻었다 하는 그 진리에 대한 자랑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도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셨도다. 복음이라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을 정말로 회심시키셔서, 나같이 양심 없던 인간을 회심시키셔서 이렇게 주를 위하여 사랑과 희생을 하는 인간으로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키셨도다. 이런 간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뭡니까? 여기 지금 자랑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셨더니, 죄인된 나를 낮추셨더니, 나의 이런 부유함을 치셨더니 내가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자, 모든 것이 뭐예요? 자랑이죠. 내가 망한 것, 내가 실패한 것, 내가 아픈 것, 내가 완전히 비참한 상황에 따라서 그 모든 게 자랑거리밖에 안 돼요. 내가 이런 악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잡았더니, 내가 이런 약함 속에서도 끝까지 내 믿음 지켰더니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걸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어디까지 망해도 주님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만큼 비참한데 저는 괜찮습니다, 열등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게 더 멋져요. 여러분, 자, 자식을 제가 5명 10명 낳았어요. 저 부자예요. 10명 낳아서 잘 키우고 전부 의사 만들었어. 자, 이 자랑이 있어 보이나? 이 자랑을 하고 싶으냐? 10명 낳아서 나 전부 의사 다 만들었다, 어쩔래? 전 뭐 잘 모르겠는데 이게 있어 보입니까? 아니면은 내가 가진 재물과 가진 것들을 다 잊어버리다, 자식 하나도 없고 가진 자식도 다 잃어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그게 뭐가 더 멋져 보여요? 여러분, 비운 사람 있죠. 마음을 비운 사람만큼 멋진 게 없는 거예요. 그저 아득바득 그 자랑과 칭찬과 그런 경쟁 배틀 속에서 이기는 사람, 지는 사람,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 도태된 사람, 그래서 실패한 사람, 서로 그래서 손가락질하고 갑질 내지는 을질하는 그런 세상 앞에서 과연 뭘 자랑할 것이냐? 그러면 여러분, 믿는 사람 중에도 부한자 조금 있겠죠. 부한자는 그러면 뭘 자랑할까? 낮은 자는 자랑할 게 많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가난한데 주님 찬양합니다. 내가 이렇게 없는데도 주님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가 이렇게도 망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했고 앞으로 일어날 그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여전히 내가 배고프고 가난해도 주님 앞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자, 낮은 형제는 자랑할 게 많네. 오히려 뭐 부자가 자랑할 게 없네. 예? 예수 믿음에 있죠. 부자가 자랑할 게 없어요. 원래 그래. 예수님 믿으면은 십자가 자랑, 고난 자랑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십자가, 예수님에게 받은 고난. 사도 바울같이 자랑하려면 뭐 옥에 갇혀고 돌 맞고 매를 몇 대 맞았는지 그거 자랑 배틀해야 돼. 내가 예수님에서 어느 만큼 희생하고 어느 만큼 매 맞았고 어느 만큼 고난 만났고 그거 자랑해야 돼요. 얼만큼 고생했느냐가 자랑이어야 돼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은 뭐냐면은 예수 믿기 위해서 얼마나 매 맞고 고난 받고 얼마나 학대받고 핍박받았는가, 그거 자랑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부한자는 사실상 별로 자랑할 게 없어. 다 가졌네. 뭘 자랑할까? 참 다 가졌네. 네? 부유한 사람 다 가졌네. 그 자랑할 게 없어. 믿는 부모 만났지, 응? 돈 많지, 직장 좋지, 좋은 배우자 만났지, 뭘 자랑할래? 다 가졌네. 다 가져서 고난 받은 거 하나도 없네. 가진 자가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해해야 돼요. 예수 믿는데 다 가졌다? 자랑할 게 없어. 그러면은 예수 믿는데 부한자, 다 가진 자, 가정 환경도 좋고 재물도 많고 자녀도 잘 되고 편안하게 산 사람 자랑할 거 사실 없거든요.
네, 뭐 고난 받은 게 있어야 자랑을 하지. 고난 받은 게 없는 사람은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굳이 뭘 자랑했냐면은 10절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라.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 11절 보시면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그래서 결국에는 부유한 자들, 그런 사람들은 이미 내가 낮아질 것을 자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다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내가 지금 재산이 많아. 그냥 이것은 지나갈 거야. 풀의 꽃과 같이 내가 가진 환경도 지나간다. 내가 가진 자녀복도 지나간다. 내가 가진 돈도 없어질 것이다. 자, 그래서요. 부한 자도 어차피 뜨거운 바람이 불면 꽃이 떨어져서 모든 아름다움이 없어지는 것처럼 결국 네가 가진 모든 것은 사라진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걸 인식하고 그래서 내가 앞으로 낮아질 것을 대비하고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나 예뻐. 나 잘생겼어. 그러나 늙으면 똑같다. 그래, 나 부자. 좀 있으면 망할 수 있지. 자녀 잘 됐어. 뭐 언제 몰락할지 어떻게 하나. 여러분, 그 어떤 것을 가진 자도요. 그게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저 사람은 90세까지 부자던데 알겠어요. 죽으면 똑같아요. 그래서 결국 어떤 것이든지 부한 자, 가진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라면 자기가 낮아져야 되고 자랑할 것이 없는 자, 부한 자도 사실은 완벽한 사람은 없거든. 뭐 솔직히 그래요. 집안도 평안하고 하는 일도 잘 되고 건강하고 부유한 사람이라는 거 사실은 없어. 누구든지 문제는 있어요. 스트레스든지 문제는 다 있거든. 그래서 부한 자, 가진 것이 있는 자는 자신의 그 속에서도 결핍이 없지 않을 거야. 분명히. 그 낮아짐, 그 없는 것을 도리어 자랑해라. 그래서 가진 것을 자랑하지 말고 그런 것들은 지나가 버리니까. 여러분. 그래서 망할 것을 대비하라 이겁니다. 가진 자라고 그렇게 잘난 척 할 필요 없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시험입니다. 시험을 당할 거야. 너희들이 부할 때가 있지만 낮아질 때가 있고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이 있을 것이다. 그럴 때는 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후히 주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된다. 자, 결국 우리의 삶은 뭐냐면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그러면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가난한 것을 자랑해라. 오직 복음을 자랑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어요. 할 수 있죠. 네, 맞습니다. 고난과 시련 여러 가지 것들이 현실 보면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시련을 겪다 보면 그래도 너무하지 않나. 그래도 좀 지치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제일 힘들 때가 뭐냐면 좀 지치는데? 이럴 때가 있거든. 좀 지치네. 이럴 때가 있어.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싸움이거든요.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지금 얻어야 돼. 쟁취를 해야 되거든. 근데 그건 누가 받는 거냐면은 12절 시험을 견디어낸 자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명의 면류관을 지금 받을 것이고 다 받게 되어 있어요. 받을 건데 시험을 참는 자, 시련 견디어낸 자가 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자, 그러면은 시련과 시험이 없는 자가 아닙니다. 시험과 시련이 존재하고 있고 그걸 참고 견뎌낸 자가 면류관을 얻는다. 그러니까 시험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걸 참고 견뎌야 된다. 여러분 그러면 뭐냐?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견디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받으려고 교회 다녔지만 사실은 우리는 지혜를 얻고 능력과 힘을 얻어서 견뎌낼 힘을 얻는 자였던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복은 받겠죠. 물론 복을 또 일부 누리는 것도 사실이지만 근데 그 복을 추구한다기보다는 내려놓는 가운데에서 결국 우리는 시험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특별히 자기를 사랑하는 시험을 많이 줘. 그래야 상급이 크지. 네? 그래서 그 많은 시험과 고난과 시련을 견뎌낸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
어떤 사람은 너무 당연한 걸 모르겠다고 했어.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고난을 많이 주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쉬운 말을,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어려워? 사랑한 자에게 고난 왜 많이 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대체 고난 설교를 한 번도 안 들어봤나? 당연한 소리를 사랑한 자에게 고난 많이 주지. 그게 이해를 못 하더라고. 왜 그래요? 왜 그렇기는. 아니 12제자들을 죽인 거 보면 몰라. 성경 일독을 해보시면은 여러분 모세, 다윗 성경 한 번만 읽어보면 알잖아요. 네? 사랑하는 자에게 단 한 번의 시련과 고난도 없이 그저 놀고 진탕 먹고 마시게 하면서 그대로 보내셨습니까? 아니면은 네? 특별히 부르신 아주 그 편애하는 수제자들 순서대로 말이지. 사도 바울까지 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특별히 지명한 모든 사람들을 제일 핍박과 고난을 아주 많이 쌓게 해서 순교하게 하셨. 그냥 일독만 해도 알잖아요. 아, 자기 제자들 특별히 아끼고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 다 순교, 죽음의 자를 가게. 그거 왜 그렇게 했어? 순교까지 돼야, 그 정도 돼야 받는 그 상급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많이 주고 싶기 때문에 너 어디까지 견딜 수 있니? 하나님 여기까지요. 그래, 거기까지 이르러라. 여러분 어디까지 견딜래요? 여러분이 사모하는 만큼 주실 겁니다. 근데 걱정 마세요. 아무나 안 주게 걱정 마세요. 여러분 잘 못 견디기 때문에 그렇게 큰 시험 안 주실 거예요. 감당할 만한 시험 주시지. 감당 못하는 거 안 주세요. 걱정하시지 말고 감당할 시험을 준다. 그런데 많이 감당하는 자 많은 상급을 누린다. 예수님 12제자처럼 조금 견딜래. 그럼 조금 받으세요. 그러면은 욕심 많은 자들이 그냥 사모하는 만큼인 거면 전 욕심을 좀 내고 싶은 자에 속하는데 그러고 싶은데 네. 고난을 뭐 적게 받고 싶은 사람 그럼 적게 받으세요. 맨날 돈만 구하고 아무 고난 없게 하세요. 천국 가면은 좀 많이 실망할 것이지만 여러분 아시겠죠? 자,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참고 견뎌낸 자가 생명의 멸류관 얻습니다. 조금 참으면 조금 받겠지. 많이 받으면 많이 얻겠죠. 여러분이 사모하는 만큼 결단하는 만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신 12제자는 거의 다 순교한 것으로 봐서 피 흘리는 만큼 정확하다. 이 영적 법칙은 고난받은 만큼 피 흘리는 만큼 희생한 만큼 그만큼 거두어 드리는 것, 뿌리는 만큼 눈물로 씨 뿌려야 됩니다. 뿌리는 만큼 거두어 드리게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께서 어디까지 사모할 것인지는 여러분의 자유의지인 것이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제까지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아직까지도 믿음이 없어서 세상 가치관에 휩쓸려서 열등감, 시기, 질투만 가지고 있었구나. 이제 내가 나의 낮아짐을 자랑하고 내가 이 낮은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과 연결된 그 진리를 자랑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더욱더 담대해져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내 망함을 자랑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 엉망이었던 이 내 죄를 자랑하고 그 죄인을 회심하게 하셨던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래서 내가 이 죄 고백을 하면서 내가 어떤 자인지를 고백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단하시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각을 바꾸어서 내가 가진 상황들에 대해서 원망불평하지 않고 도리어 나를 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지혜를 후히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부족한 줄 압니다.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주셔서 주님 우리에게 많이 부어주시옵소서. 배워야 할 것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결정이나 선택을 할 때 주님 주시는 지혜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판단력을 주시고 지혜와 분별을 주시옵소서. 지혜 주셔서 모든 일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결단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것이 틀린 길인지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이 지혜를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가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각하는 지혜와 함께 말하는 지혜도 허락해 주시고, 말을 할 때 슬기롭게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지혜를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지혜로운 말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